히브리서 첫 번째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동족의 핍박, 또 가족들이 그런 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월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 목적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우월하는 걸 표현하는데 보다 더 나은 탁월한 또 그리스도의 품성의 우월성, 사역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서론과 선지자들이 더 나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천사의 사역,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 역할,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이유, 또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창조됨과 안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서론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갖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는 왕 지파예요. 우리 다윗서부터 쭉 왕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들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서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하늘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요, 또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계속 구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지가 않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했을 때 빛이 비치면 이게 그림자인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숙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때는 잘 모르니까 우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바쁘다는 게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태함을 추방하면 그는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아들 우리 그리스도, 우리 1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요. 빛이 있으라. 우리 창세기 1장 3절이 그러잖아요.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해와 달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4일에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형상, 그러면 도장으로 꽉 찍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 그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성경 읽을 때 우리 구약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 그 위에 계속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율법의 겉에 있는 모양만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모양과 그러니까 형식, 뭐 제사, 뭐 이런 거 레위기에서 계속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계속 그런 어떤 그 행위에 관계된 걸로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과 마리아에게 나신 그 교훈, 기적,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웠어요?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만물의 상속자라고 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자시고 본체 형상이시고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섭리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골로새 1장 17절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구를 만드시고요. 지구에 그래도 그런 어떤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이 붙어서 살고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내일 해가 안 뜰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데 자신들의 믿음은 되게 아주 있어요. 우리 비행기라는 게 뭐예요? 쇠로 된 날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타고 가면서도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안 해요. 아주 뭐 잠도 쿨쿨 자고 영화도 보면서 막 즐기면서 가. 예. 뭐 가끔 떨어지기도 하죠. 예. 그런데도 왜냐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믿음은 없고 안 가져도 되는 거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결케 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인간과 세상들의 근본 문제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안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꿈과 소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꿈을 주셨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그것을 확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뭐 세상에서 뭘 이룰 것을 한다고 산다면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혼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그 산 소망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있고 없고 뭐 배웠고 못 배웠고 뭐 좀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써 변화된 자들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뭐 천사보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천사라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리를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고 하셨느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천사들은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되기를 그렇게 흠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육으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감사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들이라고 칭을 받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절대 아들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예, 오직 만유의 상속자이신 우리들. 근데 그 얘기는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요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나를 섬기고 나를 뭐 하는 그거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낳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말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혼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아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진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종교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항상 뭐를 요구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가지고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이 됐든 마호메시 됐든 불교 뭐 석가가 됐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 하늘에서 나를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겉으로 그냥 건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됐어. 그 영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로 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그의 탄생을 말하고요. 탄생하셨을 때 그 밤에 천사들 하나님은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하고 네 이렇게 우리 화평함을 얻고 우리 제일 먼저 왜 들에 있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당시에 양 치는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자들이에요. 자기네 살고 있는 데에서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초지를 찾아서 밤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로부터 난 자처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시면 천사들을 영으로 하나님을 사역자 같이 사용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예, 거기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우리 마귀가 시험한 것들이 뭘 시험했어요? 처음에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 그랬어요. 빵이 되라 그래요.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탁 받들려 가지고 이렇게 우러러 보이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선악지식으로 우리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래요. 예. 이 세계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선악지식.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어떤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 갖고선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그것이 불쌍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셨지 한 번도 그거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영에 된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정욕,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 내가 뭔가를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뭐 괜찮은 가방 하나 사도 막 자랑해. 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좀 괜찮은 어디 관광 멋있는 데 갔다 오면 막 자랑해. 우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는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도 우리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점점 나는 사그러지고 그 주님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넣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완전히 정통하신 사람이에요. 예, 시편 45편 6절 7절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의롭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내 마음에 정말 즐거움을 준다든지 나한테 기쁨을 준다든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지금 형편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도 항상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예.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내 뜻을 자꾸.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굽어져 이렇게 있어. 마음도 굽어져 있고 뭐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게 구부러져 있어. 근데 우리가 사람이 내가 구부러져 있던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뭘 똑바른 거를 갖다 대면은 내가 이게 구부러진 걸 알잖아요. 그게 말씀을 우리 헬라어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은 자예요. 똑바른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대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높이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높아지고요.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이렇게 말을 절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요. 깨닫기 전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그래도 뭐 그래도 몇백 명 뭐 하는 목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다 투영시켜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꿈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내 꿈이었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그게 깨달음이 일어나서 그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은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건 그냥 겉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겉에 내가 좀 술 좀 먹고 좀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건 그냥 겉에 있는 건데 다들 보면 자기들의 어떤 것에 다 묶여 있어. 옛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용서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를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감옥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어디 프리즌 뭐 형무소에서 사람이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만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자기는 밖에 막 이렇게 다니지만 사실 어디에 묶여 있어.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져야 되거든. 그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그 풀린 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 묶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말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해방했구나. 나의 정말 내가 묶여있는 데서 나를 해방시켜줬구나.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곰곰이 이렇게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잡혀 있는 데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묶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창조자 하나님께 영존하시죠?
본문은 그리스도가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신적 존재임을 말하면서 우리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을 또 가져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다 읽었지만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한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정말 얼마나 이 말씀들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서 다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그냥 어떤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한테 정말 기쁨이 넘치죠. 그 다음에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자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막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도 이렇게 막 젊을 때 막 운전하고 막 피곤해서 그냥 막 거의 막 졸다시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에 와 있어. 졸다가 왔는지 하여튼 집에 와 있어. 누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어요. 우리 천사들이 옆에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2층 높이에서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여기가 머리가 땅에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런 거야. 사람 죽었다고 몰려들었어. 까맣게. 근데 멀쩡하게 병원에 실려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항상 무슨 뭐 앰뷸런스가 오면 쬐끄만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소방 그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고 가는데 야,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봐. 왜냐면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면서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막 이러면서 야,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당신 진짜 럭키가이다, 럭키가이.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저는 제가 진짜 손살같이 0.5초도 안 걸린 거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땠냐면 누가 밑에서 나를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푹 놓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도우려고 보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네. 그리고 구원의 상속자들을 만드는 봉사하는 영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는 그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의의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들은요, 우리 공중에서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히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아요. 믿고요. 예. 그래서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의 전부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기다가 비교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세상 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의 질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 형제 목사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신앙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외국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신 것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영존하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해처럼 빛나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이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멸망할 것과 영존할 것을 이렇게 보는 자로 사는데, 그래 멸망하는 것 또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갈림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생명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게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보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들이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께 행하신 큰 구원을 붙들라 2장 1절의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공정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어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로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를로써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다면 그 안 것이 우리의 구원받음의 중심이 돼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럴 때 이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미끄러져 떨어지다 파라리오멘, 우리 헬라어로 파라리오멘은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저희 친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누님 집에서 누님 집에서 살다 또 누님 집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제일 아마 먼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처음 집들이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들 왔잖아요. 예,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 마셨습니다. 그래갖고 정신없이 술에 취해가지고서 자고 아침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굴이 그냥 침울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 반지가 어디로 사라졌대.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래갖고서 어저께 저기 음식들 뭐 이제 다 하고 설거지를 좀 늦게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크대 밑에 거기를 저거 여기다 파이프 거기를 풀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항상 이렇게 U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차 있어 해서 그래야지 여기 썩은 냄새가 안 올라오게 물이 막고 있잖아요. 거기에 찾았더니 거기에 딱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우리 반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붉은 색깔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색깔의 피같이 그 보석이 박힌 우리 결혼 반지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꼭 진짜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꼭 붙들고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네, 모세를 통한 주신 율법도 어길 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소리 여길 때 우리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구약 사람들은 오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서 살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는 신약에 우리 성령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구약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예. 우리는 처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구원도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받은 것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마지막은 어디예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마지막 구원 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란 얘기예요.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치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듣는 걸로 인해서 자꾸 점점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 되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조금 하다가 또 다시 힘을 내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기적,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 이게 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주시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조금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데서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처리하셨어.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어디를 구원받음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 고난 받으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않으셨으니 누군가 어느 곳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나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도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으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로다. 네. 우리가 말하는 오는 세상, 우리 복음의 실제인 천국을 가리키고요. 오늘 그 인용된 말씀이 우리 지난 우리 야외 예배 때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8편 4절 그러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여기서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에노시라고 죽어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주께서 마음에 두셨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히브리어 자카르라 그랬죠? 처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처벌하셔가지고 우리 죽은 사람을 살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이 말씀들을 정말 대단하죠. 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신 것은 왜 죄의 형벌은 뭐라 그래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런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시 되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뭐 대접받고 높임받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불을 이루고 갑부가 되고 해도요, 잠시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도 잠시고요, 영광도 잠시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진짜 그 영원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줄을 이렇게 쫙 끊었는데 점 하나 딱 찍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왜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다시 저희들을 낳아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만듭니다. 2장 10절에 13절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예, 구원의 목표는 영광 곧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 성도를 말해요. 근데 그게 한 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요. 또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하심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다 형제 자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조금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그런 저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하고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되면 영광이, 그러니까 그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때만 영광이 아니고 우리 24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이후 2장 14절 18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 입은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사망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시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들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예,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 해서 뭐 여러 가지도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뭐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그들은 두려워요, 죽는 게.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우리한테 정말 두렵다? 언제 여기 이러면 죽는가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도 막 뭐 하면 막 두려워하고 막 절절절 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아직도 사단이 나를 지금 붙들고 왜?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그 제사장이 돼서 우리 백성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시험 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오셨고요. 능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요. 일생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고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이제 죽어서 데려간다 그러면은 내 사역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빨리 끝나고서 가서 쉬기를 원하지. 예.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쁘고, 예. 뭐가 좀 풍족하면 감사하고, 또 좀 부족해도 뭐 그래 나보다도 더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죽음 이후를 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 이후 우리의 이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가지시고 오셨어요. 예. 만약 예수님이 신으로만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똑같으신 분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했잖아요. 저기 보트를 타고 자기 모터보트를 막 타고 가면서 수영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약 올리는 것 같기도 돼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똑같이 같이 힘들게 수영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우리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죠. 그런데 다들 동물들의 제물로 드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음식을 사러 갔어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음식을 사러 가갖고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 좀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말 전에 뭐라 그래요? 그 너의 들판을 봐라. 휘어져서 혹시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도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순종, 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확정했잖아요. 그걸 죽여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징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걸로 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광야에서 돌 때 많은 징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의 징계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편안한 데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기 호세아 마지막 14장으로 해가지고 호세아서가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이렇게 보낸 거가 결론이에요. 결론. 예, 이렇게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들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요 계속 징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항상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켜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외간 남자를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징계의 목적.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하면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구약 성경의 핵심 모세오경을 썼고요. 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기록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까 힘도 들고 너무 힘들어요. 핍박도 심하고요. 가족들도 이제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요. 모세는 집 지키는 사안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집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고 창조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아질 것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네. 우리 장차 말해줄 것은 그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오셔서 하실 속죄사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모세를 통한 계시된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증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항상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그냥 비어 있으면요, 금세 다 망가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소재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7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 살면서도요,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그 집을 항상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좀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히브리서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 꽤 많죠. 네. 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저거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영어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뭐 읽어도 오셨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정말 새록새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에서 생명받은 자들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